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5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5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아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래서 오늘은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그 꼬리가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의 제국주의에 꼭 제국주의가 아니더라도 마귀 사탄은 권세자, 권력자, 열왕과 같이 열뿔, 열왕이라 그랬죠. 짐승처럼 더불어 권세를 일시 동안 얻으리라. 후 3년 반 동안 EU 정부에 붙어서 제국주의 정부에 붙어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꼴이라는 것은 그런 권세와 권력과 세력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딱 미혹을 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가라지를 불어 넣어서 야, 너 이것만 하면 뒤에서 이제 모르게 꼬리로 대가리를 팍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보내버리는 이제 그런 사탄의 전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꼬리는. 그래서 이제 앞에 권세와 권력과 뭐 세력과 영광과 진급과 돈과 명예, 여자, 이성, 남자, 눈에 보이는 기름지고 휘황찬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그런데 빌붙어서 조금만 아부하고 뇌물을 주고 아첨하면 진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꼬리로는 안 보이게 뒤통수를 팍팍 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미혹을 풀어 넣는 거예요. 와, 너 이것만 하면 진급해서 정말 남은 평생 배부르고 등 따숩게 먹고 살 수 있겠네. 너 이것만 하면 족받고 보지 벌리고 황홀한 인생, 정말 짜릿하고 쾌락적인 인생을 즐길 수 있겠네. 와, 돈 억수로 많이 벌면 족받고 보지 벌리고 딸딸이 치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개초술 받고 살 수 있겠네. 이거를 강제로 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눈 앞에서 정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 앞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아주 온화하게 점잖하게 웃으면서 그런 걸로 현혹을 등 뒤에서 마귀 사탄을 시켜가지고 등 뒤에서 옆구리에다가 등 뒤에다가 화살을 팍팍 꽂아 쏘아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그런 욕구와 욕망과 야욕과 정욕을 순간에 그거 하면서 강제로 꽉 여기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내 졌다 도저히 못 당하겠네. 그러면 이제 종처럼 그 이제 죄에 질질 불의에 불법에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50% 이상 양심을 팔면 영혼이 팔려가죠. 그럼 영혼이 50% 이상 팔리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 영혼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양심과 영혼을 50% 이상 팔면. 그리고 꼬리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딱 미혹을 해가지고 우와 내가 저 재벌 회장이 되면 좋겠네. 배에 배때기에 기름기 끼는 거 좀 처먹는 거 외에는 재벌들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 돈 지키다가 그 사업이 말아먹어가지고
평생 병 걸리다가 지랄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요. 재벌로 살아서 좋은 게 없어. 그런데 그거를 현혹해가지고 우와 내가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재벌만 되면 얼마나 딸딸이 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가전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왕처럼 살 수 있겠냐. 그거를 딱 집어 넣어가지고 현혹을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와 내가 졌다. 나는 일평생 족 꺼내가지고 그 딸딸이 치면서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야지. 놀렐루야 그러면서 교회 댕기는 것들이나 안 댕기는 것들이나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교회 댕기는 것들이라고 해서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 댕기는 것들이라고 해서 다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는 안 넘어갔습니다. 꼬리로 뒤통수를 팍팍 칠 때 가라지의 현혹과 미혹과 강제적으로 욕구를 꽉 잡고 끌어가고자 할 때 결단하고 선택하면 누구나 영혼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한 사람씩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결심으로 이겨내는 사람만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종교에 따라 달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휴거 안 된다고 하십니다. 4년 뒤에 80% 이상 교회 다니는 지금 목사, 성도들이 다 지옥에 버려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이 말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할 거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저는 두 정인해야 되니까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예요. 용들과 루시퍼는 이미 이제 그 용들의 그때 그 시간 되면 용들의 그러면 아버지 루시퍼는 언제 그 17장에 배신 당해서 능력을 상실하고 쫓겨나는 겁니까? 아버지 그 3년 몇 개월 때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잘 모르겠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용이 이제 이거를 이제 추론해서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3년 1개월 때 용이 쫓겨나면 3년에서 3년 1개월 그 시간에 이제 하늘에서 네가 이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용아 이제 네 직책을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를 불의하게 불법을 행했지만 내가 2000년간은 내버려 뒀지만 이제는 네 직책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나가지고 아마 스토리상으로 볼 때는 확실한 거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대로 해보면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짐작을 해놓고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100%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짐작을 하는 거는 짐작이라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이렇게 몰고 가면은 큰 코 다칩니다. 중요한 거 할 때 흐트러집니다. 양심이 흐트러지면 정직한 양심에 정확한 사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흐리고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알려주고 응답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리면 중요한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할 때도 흐트러져 버려요. 정신머리가. 그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그 모르는 거는 확실하게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을 죽인 게 필요에 따라서 좀 내버려 뒀지만 용 네가 불의와 불법을 행했다. 루시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죗값을 물어가지고 너를 좀 쫓아내야 되겠다. 이제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네가 큰 죄를 지었지 않니? 용 네가 스스로 알지 않냐?
그 내가 세상 정리해서 이제 너희들도 너와 너의 사자들도 행한 대로 갚고 이 땅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내려가서 대기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엘이 미적미적거리고 안 내려가니까 아틀란티스 바다나 천국의 가장짜리 낙원 정도의 용의 사무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짓는 것을 허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빼앗겼다 그랬죠. 여기 7절 8절에 보면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하늘에 이제 검사의 이제 역할을 맡는 전초 기지처럼 사탄의 그런 사자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나 어떤 그런 장소를 허락을 하셨을 것 같아. 그 하늘에서 있을 곳이 이제 그런 거처와 건물과 그런 게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게 한 거지. 그 전에 그런 것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2장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미가엘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낙원의 가장짜리나 제가 예상한 대로 아틀란티스 바다 그 정도의 좀 큰 사무실을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조그마한 그런 사무실이 아니라 용이 이제 땅의 왕과 같은 루시퍼의 대리자와 같은 특사, 그런 말하자면 이제 중국에서 대신 사신이 이제 한국에 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절단을 보내면 한국에서 대접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좀 융숭하게 세상 신의 노릇을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융숭하게 좀 대접을 해서 뭐 건물을 지어 주든지 그의 사자들도 같이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좀 융숭하게 대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있을 처소와 건물과 직위까지 검사직 세상 신의 직위까지 다 박탈해서 내쫓아 버리니까 또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내어 쫓겨 버리니까 이제 루시퍼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니 용니 내가 대사사절로 보내놨더만은 그것도 하나 니가 제대로 혓바닥을 놀려서 하나님하고 대적을 못하고 그 권세를 다 빼앗기고 쫓겨났냐 이 쪽박 찼냐 이놈 용놈의 새끼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루시퍼가 그 해룡이를 구박 아닌 구박을 하고 학대와 능욕을 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기분이 야마가 받아버렸을 거잖아. 아니 지가 시켜놓고 아마 루시퍼가 용의 그런 그 세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때 제일 앞장서서 꼬라지 보기 싫다 죽여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라이온 킹 그 어릴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삼촌이 있잖아. 삼촌 사자. 좀 얍삽하게 예빈 뚱뚱한 사자가 아니라 야윈 사자가. 그래서 그 라이온 킹에 보면 그 어릴 때 라이온 킹 사자를 죽이라고 킬링 이렇게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 누굽니까? 하이에나 세 마리인가? 그 부하들이 있잖아요. 사자 밑에. 그 라이온 킹의 삼촌입니까? 그 밑에 하이에나 부하들에게 킬링. 아마 루시퍼가 용들에게 킬링 지혜와 모략을 사용해서 예수님 꼴보기 싫으니까 죽여라. 아마 그렇게 쥐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왜 나한테만 구박을 하고 탓을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억한 심정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해룡이가 루시퍼한테 구박을 당하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상실하고 지구 대기권에 갇혀서 지하에 왔다 갔다 하면서만 살게 되었는데 그 얼마나 그 초라하게 그렇게 되어버렸겠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아마 구박을 하게 되었지 않았나, 해룡이를.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서 해룡이, 이제 용들은 해룡이의 말을 듣지. 사슴 새끼인데 루시퍼가, 물론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휘두르면서 하나님처럼 힘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 마리의 사슴 모양의 그런 짐승일 뿐이잖아. 그런데 용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경위대장, 경호대장들이었잖아. 하늘나라. 원래 이제 내 생물은 하나님이 내 얼굴로 날개 사이에 눈이 가득하게 용들과 루시퍼가 모반을 한 이유로 더욱더 몇 배로 강력하게 경호대장들을 아버지가 창조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제 생각에 용 4마리가 그 역할을 수행을 했을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있더만 저는 저만 그렇게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 생물도 그룹이고 용들도 그룹인 거 보면 타락하기 전에 내 생물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경비대장의 역할을 사방에서 용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를 이제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 용들이 경호대장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듣기 훨씬 전부터, 수년 이상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용들이 자기들만의 그런 위상이 있잖아. 물론 루시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로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원래부터 루시퍼가 찬양 천사지 군대 천사는 아니었잖아. 그래서 경호대 대장들이었던 용들끼리는 이야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해룡이를 통해서 이 루시퍼가 아무래도 안 되겠네. 쥐가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면서, 그래서 나도 거기에 합세하여서 그 힘을 썼던 것 뿐인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우리가 쫓겨나고 나니까 그 모든 탓을 나한테만 다 넘기네. 이거 안 되겠다. 예. 그래서 17장 17절, 이것도 외우기 쉽게 17장 17절에 있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이 여자를 몰아내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고 했죠. 능력을 다 상실을 시켜버릴 정도로 용 4마리가 물어뜯고 불에 구워가지고, 그 용이 실제 불을 쏘는 줄은 모르겠어요. 아버지, 용 4마리가 실제 그렇게 불을 쏠 수 있습니까? 입에서? 아닙니까? 아닙니까? 실제 불을 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여튼 물어뜯고 능력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루시퍼를 거의 폐인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는 거는, 불로 아주 사른다는 거는 용이 입에서 이제 불을 쏘는 이제 그런 거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예 그냥 사람 구실, 그런 천사의 구실조차도 못할 정도로 황폐화시켜 버린다는 뜻일 것 같아. 육신적인 불에 이제 태워서 짐승 가축
완전히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폐인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불로 사른다는 말이 사람의 형체와 사람의 구실과 노릇도 못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진이겨 깨어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17장 17절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이게 주사 이거는 존칭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 하나님 자기 뜻대로 루시퍼에게 쓰디쓴 배반의 잔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삼천경년을 내가 사랑했을 때 너에게 배반을 당하고 쿠데타를 당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지 천만분지 1이라도 네가 한번 경험을 해보아라.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해룡이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공중권세를 잡고 하늘에 올라가 있던 아틀란티스 바다 아니면 천국의 낙원에 거기 자기의 처소가 있었을 것 같아. 해룡이가 검사로서 자기 부하들도 여럿을 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룡이가 11절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 중에 속한 자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EU 정부의 후 3년 반의 실권은 이 해룡이와 용 3마리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루시퍼는 패해집니다. 용 4마리에 의해서 불에 거의 구워져 가지고 통닭이 돼버립니다. 패해집니다. 능력이나 그런 거를 인간의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그거를 뜯어 먹고 불에 살라가지고 통닭구이를 만들어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룡이가 이제 원래 EU가 7번째 제국이라서 7번째까지 전부 다 루시퍼가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해룡이가 8번째 왕이 되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자기를 3000경년 동안 사랑을 준 자기를 배신한 그거를 천만분지 1이라도 네가 네 가장 사랑하는 최척한 부하들에게 한번 당해보아라. 그리고 이제 용들에게 그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뜻을 모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해룡이가 이제 그 7번째 제국 EU 제국의 총왕으로 다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루시퍼를 패하고. 그래서 똑같은 7번째 제국 EU 제국이지만 루시퍼가 패해졌기 때문에 왕은 8번째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해룡이가. 그래서 성경이 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 1개월 3년 이제 내려와 가지고 쫓겨났을 때 3년에서 3년 1개월 이제 그 사이에 쫓겨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이 땅에는 그 전쟁은 며칠 안 걸립니다. 제가 볼 때 한 2, 3일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하늘나라의 전쟁이 이 땅에서 하는 전쟁처럼 그렇게 시간이 길게 이렇게 몇 주, 몇 달 이렇게 질질 끌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단 2, 3일 만에 결판이 났을 것 같아요. 안 되고 몰리니까 이제 그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들어가는 거죠. 한 24시간만 싸워도 하늘나라의 전쟁은 좀 결판이 좀 승패가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2, 3일 싸우다가 쫓겨난 것 같은데 그때의 루시퍼의 구박을 받아가지고 3년 7년 대환란이 되고 3년에서 3년 1개월 그 사이에 루시퍼 요거를 죽사발탕을 내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짐작이 되어지는 대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맞습니까? 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짐작이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큰 복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도록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짐작을 할 수 있도록 안 해줍니다. 짐작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복입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3년 1개월, 그때 용이 쫓겨났을 때, 그때 용이 쫓겨나거든요. 쫓겨났을 때 루시퍼가 구박을 해서 이 해룡이가 열받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 가지고 나머지 용들은 같이 경호대장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는 용들이 내 생물이 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을 것 같아요. 2,300억 경년 동안. 2,300억 경년이 지나고 이제 쿠데타 모반이 일어났거든요. 하늘나라 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이 만들어진 후에 오늘날까지 4,500억 경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300억 경년 동안은 용 4마리가 내 생물이 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냥 보여요. 억지로 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버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것도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알려줘 버리셔야 너가 말을 못하지. 이게 김민영이가 항상 짐작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너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번 나오셔버리면 그 누구도 입도 꼼짝 못하죠. 너가. 그래서 그때쯤 루시퍼가 쫓겨나고 3년 그때 3년 1개월 그때 이제 이유가 우리가 너희들이 전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용이 우리를 보호해 가지고 방사능을 다 제거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핵심 요원들과 핵심 건물들을 이제 다 지켜주었지 않냐. 하나님은 어떠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너희 보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고 핵을 터뜨려 죽여버리지 않냐. 그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 거지. 아니 저것끼리 핵을 쏘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를 그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어떡하노? 그 용이 그렇게 이유를 보호해 가지고 이유가 핵이 10방 20방 쏟아지는데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프랑스 등 몇몇 국가들이 EU에도 핵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다니엘서 그 몇 장입니까?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편에도 서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편에도 서지 않고 전쟁을 중재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북한에서 핵이 쏘아지고 대기권 하늘이 구멍이 뚫리고 난 다음에 지축이 진리기 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면 멸망하니까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편에도 서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의 입장에서 평화적인 그런 외교와 그 일에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이 10방 20방 쏘아지는데 용이 손으로 덮어서 하나님처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볼 때 핵이지 천사들이 볼 때도 핵이겠어. 천사들이 손으로 덮어버리면 안 죽죠. 그런 것처럼 용이 하나님적인 권세를 50% 정도를 아직까지는 부여받아 있기 때문에 세상 신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기, 파리, 바퀴벌레 그런 걸 박쥐 이렇게 거미 또 간단한 생물은 루시퍼가 만들 수 있습니다. 고등 동물은 못 만들어요. 퓨마, 살쾡이 이런 거 이상은 못 만듭니다. 너무 복잡해서 루시퍼는 IQ 2, 3천만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복잡한 거는 못 만들어요. 그냥 간단한 거 하이에나 정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어는 돌고래를 약간 형태를 변형시켜서 유전자를 포악한 그런 사악한 유전자 모습으로 바꿔버리면 상어는 만들 수 있겠죠.
악어는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욥에게 자랑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화살을 촉에같이 여기고 바다를 다닐 때 바다 악어가 그 물이 이렇게 지푸라기 같이 확 휘어지는, 지푸라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훌륭한 지체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 보면 악어같이 그리 복잡한 거는 루시퍼가 못 만들겠죠. 사자와 호랑이 뭐 이렇게 퓨마 이런 거는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루시퍼가 못 만들어요. 고래 뭐 복잡한 동물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악어는 이제 왜 그렇게 교만해졌냐 하면 루시퍼가 이제 절반 정도 선악을 지배할 수 있을 때 악어가 자기가 힘이 세고 이렇게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다 악어가 얼마나 큽니까? 바다로 물고 들어가면 어떤 짐승이라도 이기죠. 그래서 그 교만을 집어넣어 가지고 루시퍼가 악어를 장악을 한 것 같아요.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짐승들도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왜냐하면 악어는 특수한 그런 체질이잖아. 창과 어떤 칼로 찔러도 거의 피해가 없잖아. 일반 동물들은 그냥 간단하게 우습게 여기는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만큼 우수하게. 그래서 악어 가죽, 악어 백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만큼 찔기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루시퍼가 그거를 악어에게 인식시키면서 악한 마음 50%, 하나님은 물론 선한 쪽으로 50% 인도를 하지만 루시퍼가 막 집어넣으니까 그 영향력에 의해서 악어가 지배를 당했나 봐. 악한 교만한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그래서 엘리게이터 뭐다 그거는 이제 루시퍼가 만든 게 아니라 루시퍼가 지배해서 교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짐승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엘리게이터 막 악어가 물어 죽이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거야. 조스, 상어는 루시퍼가 만들었을 것 같아. 유전자 변형을 하면 돌고래 같은 거 있잖아. 몸집을 약간만 키우고 유전자를 변형해서 사악하게 만들면 상어는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상어는 아마 조스는 루시퍼가 만든 것 같아.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짐승과 동물, 벌레 같은 거는 쉽게 만들어. 스콜피오는 누가 만들었겠어? 모기, 파리, 바퀴벌레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루시퍼에게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없었어. 지구상에 3경년 동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전에는, 루시퍼에게 지기 전에는. 그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사람과 짐승의 마음에 유혹과 미혹을 집어넣어 강제해가지고 그 지배에서 네가 이기는 사람은 지배에서 네가 정복해서 살아라, 이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뭐 총리든지 교황이든지 뭐 목사 총회장이든지 간에 루시퍼가 불어넣어 주는 거를 듣고서 미혹을 받아들여 거기에 굴복하고 지는 사람은 전부 다 루시퍼가 그 다음에 정복해서 지배해서 끌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야. 지옥으로. 악어에게 그 교만의 속성을 집어넣어서 악어를 장악해서 지배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을 자기가 악을 집어넣어, 미혹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속성으로, 악한 더러운 속성으로 교만하고 탐심과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끌고 끌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집어넣어서 네가 이겼으면 그 소유를 흙에서 나온 짐승이나 사람이나 너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권세와 권리가 넘어갔다. 또 뭐 하다가 꼬리가 하다가 이거. 그 꼬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뒤에서 앞으로는 친절한 척 웃으면서 직장 상사를 통해, 권세자 권력자를 통해, 세상에 가진 자를 통해 마귀 사탄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불어넣는 것처럼 꽉 잡아버려요. 와, 내 저것만 있으면 평생 딸딸이만 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네.
복권만 당첨되면. 그래서 항상 도박이나 술, 마약 그런 사행성적인 거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저것만 저 보석 다이아몬드만 훔치면 평생에 팔자 펴버리는데 이제 그 욕구를 꽉 잡고서 뒤로 꼬리는 뒤에 있잖아. 용꼬리가. 뒤로 모르는 척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로 팍 때리는 거예요. 이 꼬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모든 교란과 현란한 유혹 그런 미혹 그런 거를 내 생각인 것처럼 뒤에서 앞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재벌들, 정치인, 대통령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뒤로는 우와 욕구와 욕망을 내 생각인 것처럼 불어넣어서 뒤통수를 빡 때리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꿇고 절하게 만들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그 영혼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지옥입니다. 교황도 지옥이고 총회장도 지옥이고 목사도 지옥이고 성도도 지옥이고. 그래서 사탄이 미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면 뭐 한다고 미혹을 하겠니? 영혼을 팔지 않으면 뭐 한다고 미혹을 하겠어? 그래서 하늘별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12별의 면류관에서 봤는데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별인데 그냥 별이 아니라 이게 12장 1절은 이스라엘 여자에 대한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는 아직 땅에 미혹을 당해서 가라지를 먹고 자라서 마귀의 양, 염소와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이 되어서 구원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아니한 구원받는 상태에 있는 그런 3분의 1의 이스라엘 백성. 이제 즉 말해서 그때 한 20-30% 정도만 아직까지 하늘에 떠 있었을 것 같아요. 로마 정부, 로마 제국 정부 그 시대에. 예. 그래서 그 20-30% 중에서 3분의 1을 그 로마 제국주의 정부의 그런 권세와 권력에 빌붙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뇌물을 받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불의와 불법을 타협하고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그런 육신의 그런 탐심과 기름진 것들 이득과 이익과 만족과 정욕과 쾌락을 채우고 누리기 위해서 그런 강제적인 생각을 눈으로 보이게 정면으로는 웃으면서 마귀가 뒤로 계속 꼬리로 뒤통수를 빡 때리듯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거짓 현혹과 미혹을 풀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때 당시 로마 정부를 통해서 이제 마귀 사탄이 현혹하고 미혹하고 꼬드김을 불어넣어서 그때 이제 권세와 권력에 타협하고 빌붙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타협을 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그런 쾌락과 정욕과 탐심과 소욕을 쫓아서 살고 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20-30% 정도 됐을 것 같아.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때 당시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연구하다 보니까 한 그 정도 됐을 것 같아. 열왕기 그 시대에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7-80%가 지옥 갔다고 하셨거든. 그때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지. 그래서 이때도 아마 그 20-30%만 구원받았을 것 같더라고. 어제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정도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대답은 안 하시는데.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이때 하늘의 별이 몇 %였는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됐어. 그래서 이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미혹하고 속이고 현혹하고 강제해 가지고 가라지를 받아들이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교황도 지옥 가는데 너그 목사들이 지옥 안 가겠나? 총회장 교수도 지옥 가는데 너그 목사들 교수들이 지옥 안 가겠어? 대통령 장로도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그 여러분 그런 그 오만한 마음, 사람의 그런 그 어떤 지식으로 예의와 그런 도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얼굴을 보아줌으로써 구원과 비구원을 정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참 황당한 착각에서부터 좀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땅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이제 끌어다가 이거는 미혹하고 속이고 현혹하고 강제로 풀어넣어서 내 생각인 것처럼 뒤통수를 꼬리로 팍 세리죠. 정신없게 막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권세와 권력과 이득과 진급과 쾌락과 짜릿한 탐심과 탐욕과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땅에 던진다. 그래서 하늘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소임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도 믿는 자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소임을 감당하고 땅바닥에 파묻으면 지옥 갑니다. 신실치 않은 자가 됩니다. 신실치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보고 눈이 가리워진 거지. 눈을 뜨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복음서를 통해 서신서를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도 엘리야의 영혼을 그 세례 요한에게 넣어가지고 말했죠. 알고는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나니라. 누구든지 좋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마음에 있는 거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교황이니 목사니 교수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성도니 교회에 나왔다고 사람의 안면과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피가 흐르고 진짜 예수 피가 사실이고 진실임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진짜 가지고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느냐. 마귀에게 다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의 가지에 접붙여 있느냐. 그거를 보고 휴거와 비휴거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지옥 갑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 피가 진짜 흐르고 예수 피가 참된 사실이요 진실임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트려진 사람이고 마음속에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사람은 더 이상 예수의 살과 피가 진실임과 사실임이 마음에서부터는 딱 믿어지는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냥 천국 가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여 주여 마당만 밟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당만 밟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림받아 짓밟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으세요. 눈을 감지 말고 기도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양심에 성령으로 아버지가 참된 진실을 덧뿌려 주십니다. 마귀의 가라지 거짓 현혹을 믿고 따라가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추수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리워져 핵미사일의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면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 중에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니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니도 인생의 50%를 마귀의 미혹에 가라지
꼬리로 네 대가리를 뒤통수를 팍팍 찍히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깨어서 기도하고 80% 이상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면 니는 어디 가는지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 예수 피를 마시고 항상 네 마음속에 예수 피가 진실이고 사실임이 믿어지는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목숨 걸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땅에 던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소명과 소인과 사명을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고 타협하고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땅에 속한 삶만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더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고, 양심을 팔아버리면 영혼이 팔려갑니다. 팔은 존재에게 육신의 이득과 만족과 쾌락과 정욕과 탐욕과 탐심과 진급과 권세와 권력과 떡고물과 뇌물을 주고받고 불의를 행하고 세속적인 그런 방식과 삶의 커리큘럼과 루트를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그것을 취하고 누리고 얻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러한 세속적인 삶의 루트를 쫓아 마귀 사탄과 용들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죄악된 더러운 그런 죄의 길을 쫓아 겉으로는 주여 주여 교회는 나가고 목사지만 교수지만 총회장이지만 장로 권사 집사 성도지만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는 가식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쭉정이 신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로마의 권세와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마귀 사탄들이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 눈에 보이는 재벌, 정치인, 돈이 많은 사람, 짜릿하고 정욕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뒤통수를 꼬리로 팍 찍어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냥 편리하게 예수님만 팔아치우면 돈만 받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 소경을 눈 띄우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겠냐? 안 죽는다. 근데 실제 돌아가셨지.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밝게 만들어서 망하게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임과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잡아다가 십자가에 두 번째 현저하게 못 박아 처절하게 욕을 보여버리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여겨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욕되게 하고 소멸하는 그런 침지죄를 범하게 만들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영원히 버림을 받아 세속적인 교회는 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세속적이고 더럽고 가정스러운 삶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휴거되지 못하고 영원한 불 핵전쟁에 살라져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은 이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별 3분의 1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는 약 7-80%가 지옥 가고 그때 당시에도 20-30% 정도만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 중에. 그러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었겠지. 구원받는 하늘에 아직까지는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 이상 그때 2000년 전 당시 떠있는 별이.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이면 끌어다가 땅에 던져 타락시켜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현혹하고 미혹하고 유혹을 불어넣어 강제로 잡아 여기게 만들어 지옥에 보낸 사람이 3분의 1이니까 200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면은 3으로 나누면은 3, 6, 18. 3, 4, 12. 예. 이거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만 명을 3으로 나누면 3, 6, 18, 60, 10, 3, 6이 18이면 2가 내려오니까 3, 4, 12, 3, 5, 15, 3, 6, 18. 66만 명 정도 되나요? 예. 한 6, 70만 명이 더 지옥에 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 1단계일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는 그런 사람 중에 10%, 20%가 더 끌어다가 용이 가만히 잠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용은 마귀 사탄은 항상 끌어들이고 여러분에게 미혹을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 강제로 불어넣고 있어요. 거기에 져서 내가 졌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끌어가는 거지. 그런 게 하늘을 별을 떨어뜨려 땅바닥에 구원받지 못하게 그런 세상 백성으로 만들어버리지 못하는데 교회만 나오는 그런 무늬만 신자, 산자가 아닌 죽은 자로 만들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만들어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데 여러분은 그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현혹과 미혹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참된 진실과 사실을 쫓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좁은 문으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길 좁은 문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결심을 하셔야 된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란의 그런 지원을 받는 그런 세력들이 이번 이스라엘 이 하마스 보복 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군함을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란 요 싸가지 없는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란이 밀어주고 있는 이 세력을 또 미국이 견제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국지전에 불과하지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절반 정도 갈려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이제 세력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교 이 세력권은 사탄이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테러를 해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옳다 그렇게 이제 코란에 마귀 사탄이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에만 그런 사타니즘의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에도 코란이라는 경전에 마호메트가 사탄이 넣어주는 교리를 받아들여서 너희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 그걸 정당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을 하는 겁니다. 이슬람 교회에서.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전쟁이 되고 불행이 되고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격분을 해서 뭐 수만 명이고 수천 명이고 다 쓸어버리겠다. 하마스 이 새끼들은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생떼 같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는 아들, 딸, 젊은이들을 토끼 사냥하듯이
그리고 뭐 강간을 하고 뭐 그런 징후가 발견이 됐다 그러죠. 사타니즘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 이런 이슬람 교도인들은 테러를 일으키는 자행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젊은 여자들을 풀어달라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저거 따먹으려고 안 풀어줬는지, 강간하고 죽이는 거는 비일비재하죠. 공산주의자들. 인간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보다 더하게 취급을 하죠. 저것만 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것만 살면 다른 사람 목숨은 똑같이 안 중요합니까? 그 500명인가 600명을 토끼몰이 하듯이 화장실에 있는 사람까지 쏘아서 사냥하듯이 다 죽이고, 그 포로를 왜 잡아가는데요? 그 포로가 원래 저거 겁니까? 남의 민족과 국민을 왜 잡아가는데요? 그거 가지고 거래를 하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복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이 죽인 수백 명의 그 민간인 청년들이, 아무 죄 없이 죽은 그 청년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보복을 하고 테러를 하려면 교도소에다가 하든지 군인들에게 해야지 왜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격분을 하고 붕괴해서 이 하마스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나온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런 이슬람교는 사탄의 뿌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의 이슬람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중국과 러시아와 하나가 되어 있죠. 미국은 완전히 원수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안에 그 들어있는 영들이 마호메트가 사탄의 영을 통해서 코란의 교리를 받아서 전 세계를 테러로 공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김정은이나 이런 그 러시아, 중국,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양육되고 키워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이란 뭐 이렇게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의 나라들은 그래서 반미의 세력에 이제 사회주의 쪽에 붙게 되겠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2025년이 아니고 2024년에 흰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일어날 것 같아요. 전초전이 저는 2, 3년으로 보았는데 2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3년일 것 같아요. 2년이 아니고 3년.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마귀는 그 꼬리로 여러분의 대가리를 쳐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미혹과 현혹을 불어넣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를 짓고 현혹하게 만들어 진실과 사실을 보지 못하고 공중에 붕 떠서 생활하다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 던지고 있어요. 끌어다가 하늘 별들을 지옥으로 끌어 던지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3, 4단계 이상 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켜주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사탄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어요. 변명을 할 수 있는 거리라도 있어야, 뭐 행함이라도 있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서 살아간 거라도 있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살아간 거라도 있고 해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거리를 사탄에게 들이대고 지켜줄 수가 있는데, 그런 들이댈 수 있는 구실이 없어요. 3, 4단계 이상 안 되는 진중하게 진실되게 믿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사탄이 굶어 죽게 만들고 전쟁의 총칼에 의해서 폭탄이 터질 때 굳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빨리 아버지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면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남은 4년 영생을 누리면서 아버지가 완전히 돌아온 사람은 지켜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죠. 그게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믿음의 옷, 피의 옷.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실패에 쓴 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하고 한 식탁에서 먹으면서 돼지 지엄 열매가 아닌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싹 다 이루어지고 살게 하시죠. 그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예수 피를 아버지가 날마다 먹여주시고 마시우시게 되고 날마다 키우시고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날마다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에 1인분만 떼어서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면 여러분을 못 건드리게 할 수 있어요. 공의가 우주의 5천만 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거는 아버지가 자기 걸로 사용할 수 있어. 사탄은 지가 불의하게 불법하게 구세주 메시아를 죽여서 그 피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고는 법적으로 절대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 지옥 가는 사람이라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로 옮겨서 4년 동안 전쟁이 아무리 극심해도 안 죽게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영광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이제는 돌아오세요. 죄 짓는 거는 신기루일 뿐이지 모래를 퍼먹고서 거기에 중독되어 마귀 사탄의 종으로 끌려서 하늘별에서 점점 끌려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과정일 뿐이지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피가 진정한 음료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진정한 양식이라 만족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진정한 보람과 행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탕자처럼 딱 아버지께 이 시간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기기만 하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마음의 가죽을 찢어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선을 행하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정결하고 싶고 깨끗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살신성인하고 싶고 그런 모든 선과 의를 예수 피에 의해서 행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부터 예수 피를 마시니까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펑펑펑펑 24시간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어떠한 정욕과 미혹과 유혹과 현혹으로 24시간 쥐어뜯고 가라지를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불어넣는다고 해도 그 모든 세속적인 즐거움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를 부어주셔서 먹여주셔서 주시는 영생의 행복의 생수의 행복이 몇 배 몇십 배로 더 행복하기 때문에 너끈하게 넉넉하게 이겨집니다. 세상의 미혹과 죄악들이. 그 장성한 분량으로 쑥쑥 자라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3, 4단계 이상 영원히 허리 펴고 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알곡 신자 참 친아들 딸들로 영걸어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됩니다.
마귀가 마음을 혼돈케 불어넣어서 너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 너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기도하겠냐 너? 전도하겠냐 너? 언제 네가 죽을 줄 모르는데 도망가야지. 그 마음을 불어넣어서 또 꽉 잡기 때문에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쟁이 실제 내년에 몇 월 달에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이 발발이 되면 다 죽는다니까요. 죽음의 공포와 전 세계 경제가 다 끊어집니다. 보리 석대의 한 데나리온이요. 밀 한 대의 한 데나리온이요. 밀 한 대에 2, 30만 원이라 안 갑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요즘은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루 품삯이 그렇죠. 그 밀 한 대에 2, 30만 원인데 밀가루를 구하지도 못하고 라면 하나에 10,000원, 20,000원 하게 생겼는데 누가 그거를 라면을 먹겠으며 배고프면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라 그러는데 먹을 게 있어야 먹지. 밀가루가 어디 있는데. 금가루인데 그때는 밀가루가 아니라 보리 석대에 2, 30만 원인데 쌀은 얼마겠으며 양식을 구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면 다 굶어 죽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 그 다음에 계시록 그 6장에 보면 큰 지진까지도 일어난다 그랬죠. 큰 지진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정도면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는 그런 지진이 전쟁 중에 확 지구상을 강타하고 항상 쓸어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이 없어서 바빠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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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제 기도하던 게 있어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신이 되지 않아서. 예,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죄 많이 짓고 하나님께 많이 그런 우려를 범하고 근심 걱정을 끼쳤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몇 개월 동안이라도 효자로 한번 좀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좀 효도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선지자의 사명이 있던 형제를 통해서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효자다.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효자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효자다. 다시 한번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효자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효자다. 좀 효자로 아버지께 교통교제를 나누고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족받고 보지 벌리는 것도 다 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만화, 드라마 그 다음에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고 보장을 해주십니다. 그 못하게 안 합니다. 니 같으면 니 자식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저 축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야구 좀 하고 오겠습니다. 테니스 좀 치고 오겠습니다. 그거 니가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마귀한테 다 쏟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맛있게 배부르게 먹여주고 족받고 보지 벌릴 남자와 여자도 다 줍니다. 기도하면. 안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안긴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4년 동안 전쟁이 아무리 맹렬하더라도 죽지 않게 보호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전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왜 버려두고 아무런 보람과 만족과 행복도 없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의 끈을 잡고 그 신기루의 모래를 퍼먹으면서 하늘 별에서 끌려서 땅에 던져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결단하시고 돌아오셔서 탕자처럼 이 시간에 죄악의 거적대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마귀의 모든 올무의 거적대기를 벗어 던져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씻어서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로 예수 피와 살만 먹고 마시며 그래서 예수 피에 의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세상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보다 예수 피를 마시니까 그 영생의 행복이 몇 배 몇십 배 더 행복한 영생의 생수가 날마다 펑펑펑펑 차오르고 넘쳐나서 마귀 사탄의 모든 그 꼬리로 뒤통수를 때려 능고떨에서 끌어가 지옥으로 끌어가는 모든 미혹과 현혹과 거짓의 술수와 술법을 넉넉하게 떨쳐버리고 이겨내고 영생의 기쁨과 생명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남은 4년 전쟁 중에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된 예수 생명, 예수 피와 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3,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에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이 꽉 찬 진정한 알곡 신자로 연결고 성장하여 나타나 하늘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재산과 직책을 받아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